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것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제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도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절기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베델에 가서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징조는 뭐냐?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지는 거였습니다. 이 징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예언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손을 뻗고 잡아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 손이 말라버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지 못하게 막으신 겁니다. 손이 말라버린 여로보암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마른 손이 고쳐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7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해서 예물도 주겠다, 먹고 마시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받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강제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방금 전엔 손이 말랐는데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10절에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사실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이번에는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전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앞서 여로보암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하면서 이제 거절합니다. 그러자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이렇게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고 이제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이렇게 하라고 사인을 주신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순간부터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생각하고 끝나면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순간부터는 그게 진짜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늙은 선지자가 나는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덜컥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죠? 이 일로 인해서 죽습니다. 왜 죽죠?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 문제가 정확하게 발생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 모든 예언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누가 예언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분별하라고 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예언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는 질서가 있느냐예요. 질서가 있느냐.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뒤에 1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35절까지 읽었습니다. 먼저 3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서로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이 예언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성경에 없는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 예언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과 달라서는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먼저 주신 말씀과 나중에 주신 말씀이 일치해야 되고 이 두 가지 말씀이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아까 나머지 설명한 부분이 있다고 했죠? 여기에 오해를 하게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뭐냐면 34절 말씀인데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잠잠하라. 그렇죠. 질문 드립니다. 여자만 교회에서 잠잠해야 할까요? 쉽게 말해 예배 시간에 여자만 잠잠해야 할까요? 여자만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여자나 남자나 예배 시간에 다 잠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34절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그렇죠? 만약에 모든 교회가 하는 것처럼이라고 하면 모든 교회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라고 해서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일해야 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는 잠잠한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럼 왜 여기서 특별히 모든 성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여자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게 어떤 이야기 속에 나온 거냐면 예언이라는 이야기 속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여자들이 무분별하게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언을 하면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남편에게는 묻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고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예배 가운데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4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일을 할 때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자만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는 모두가 다 잠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걸 정돈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로마서 편지를 누가 들고 가냐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들고 갑니다. 그 여집사가 들고 가서 교회에 가가지고 이것을 읽고 설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설명해 주겠죠. 이 말씀이 만약 여자는 잠잠하라 했으면 이 말씀이 맞다면 베베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서로 일치하나요? 늙은 선지자가 받은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말씀이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열왕기상 13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지켜요, 버려요? 버려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라고 하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검증하지 않고서는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확실한 것은 뭐겠어요? 내가 직접 받은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직접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근데 그 확실한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명을 받은 신하가 그 어명을 버리면 왕이 그 신하를 어떻게 할까요? 벌하겠죠. 엄벌에 처하겠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버린 선지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 누구죠? 늙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키지 않았고 금하신 일을 했다. 그러니 너는 죽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죠. 늙은 선지자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망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나를 속였잖아요.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속인 것보다 더 큰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슬렀다, 어겼다, 버렸다. 그게 더 큰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어떻게 내가 분별도 하지 않고 믿었을까? 어떻게 내가 분명하게 받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까? 아마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아서 말하면서 똑같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면 안 됐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나 때문에 이 사람 죽게 되었구나. 23절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 그림이 얼마나 이상한지 아세요? 사자가 나귀는 내버려 두고 사람만 물어 죽였습니다. 그럼 나귀가 원래는 도망가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나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근데 나귀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과 타고 가던 나귀와 죽인 사자가 한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이상한 모습을 사람들이 봅니다. 25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 보내시니까 말씀을 받고 갔죠. 여로보암 앞에서 예언을 하라고 하시니까 예언을 했죠. 돌아올 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지 않고 돌아왔죠.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예외는 없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벌하신다.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27절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진짜 이상하지요. 나귀와 사자가 같이 있습니다. 나귀는 도망가지 않고 사자는 나귀를 잡지도 않고 시체를 먹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왜 울어요?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나 때문에.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늙은 선지자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하며 하는 말, 우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오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렇게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보증합니다. 자, 마지막.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보았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주신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하고 징조를 보였으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마르고 낫는 기적 또한 경험했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전히 악한 길에 서서 일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로보암은 이후에 나오는 역대 왕들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기준이냐? 여로보암처럼 살면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신한 여로보암, 오고 오는 모든 왕들의 악한 길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왕들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둘째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 뭘 해야 한다고 했지요? 분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별의 기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질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서로 충돌을 일으킬까요? 모순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미 하신 말씀을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 셋째는 내가 정말로 붙잡아야 하는 말씀은 뭐냐?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오늘날이 다른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2번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이 66권의 성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이외의 일들, 예를 들면 흔히 이런 거 얘기하죠. 누구랑 결혼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자기 혼자 내 생각으로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닌 겁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그런 종류의 하나님 말씀이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받았던 그 말씀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건 뭐냐?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이 가리키는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외의 것들은 그런 수준으로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말씀 66권의 이 말씀과 이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놓치지 말고 주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서도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배신하며 악한 삶을 살아간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선포할 때 속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람처럼 주님 주신 말씀 놓치지 않도록 꼭 붙잡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평생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